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마음은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 지친 영혼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안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흔들리는 자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외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선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의 첫 달을 허락하시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지켜주셨고 앞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소란함에 가려져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함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되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로교회와 동로교회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과 일상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동로교회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동로교회 당회원들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찬양으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주와 동행하는 우리 동로교회 당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8편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즉위 시편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 시편들을 바라봤을 때 93편부터 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99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즉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앞선 시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기에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시는 성전 예배에서 공동체가 함께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서 주석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자신들의 예배가 단지 한민족의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이 시를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새롭다는 하다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란 의미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새 노래, 제가 앞선 시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처음 듣는 멜로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온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된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사나 혹은 멜로디나 곡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부르는 찬양이 예전과 똑같은 찬송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 이전과는 다른 고백,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기환과 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공로나 또 사람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부득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살았던 아파트에서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주택에서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건강의 상태가 똑같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고백,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과거의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입술의 찬양을 넘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찬양 인도자 분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나온 곡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새 노래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찬양을 부르는 것. 내가 예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알면서 부르는 거랑 내가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부르는 찬양은 똑같은 노래이며 똑같은 찬송가라 할지라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옛 방식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바라볼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의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요청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선민사상으로 오해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시대는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즉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은 시편 98편 전체에 어떻게 본다면 신학적 중심축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서 귀로 들어서 안다가 아니라 드러내고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의는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언제나 공적인 사건으로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종착지는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3절 하반절에 뚜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증언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즉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와 성실, 에메트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과도 같습니다. 인자는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뢰가 아니라 조건과 형편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경 통독 수련을 통해서 쭉 읽었는데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실패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말씀으로만 증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만민들이 알게 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천국 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증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내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손해를 알면서도 직장 가운데 정직을 선택할 때, 상처를 받았지만 미움을 내려놓고 다시 관계를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 참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와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훌륭한 성도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언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가, 이 고백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시편 98편의 이 찬양이 어떤 정서 또 어떤 장면을 전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서 단순한 너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해라 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맞이할 때 마치 우리가 스타들을 바라볼 때 우와 터져나오는 환호, 함성, 기쁨의 함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경기장에서 보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무 의자가 부러졌습니다. 왜 부러졌냐면 무게 때문에 부러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들어간 거예요. 우와 하면서 뭘 확 제꼈는데 의자가 뿌지직 하면서 부러졌어요. 우와 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기뻐서 우와 외치는 것. 이 한호와 외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왕의 도성을 향해 길을 열며 외치던 승리의 함성,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호의 요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 너희들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야 해 이라고 하는 공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와, 정말 좋아. 이런 기분의 환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해방과 회복의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아브라함의 소명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 많이 하지만 단지 한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방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한 나라의 왕권을 넘어 메시아적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민족의 경계 아래, 나라의 경계 아래 묶어두지 아니하고 온 땅을 향해 열어놓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여 라고 하는 외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의 평안과 만족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나의 평안, 나만의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누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나는 은혜의 통로다. 예수 안 믿는 직장 안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다. 온 땅을 향한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땐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 그러니 2026년을 살아갈 때 나팔 다 가지고 오고 호각 다 가져와서 찬양해야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찬양이 어디까지 깊어지고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수금, 음성, 나팔, 호각을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야, 단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노래하면 더 좋아. 야, 두 가지가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팔 소리가 곁들면 더 좋겠지. 거기다 호각도 하나 더 하면 어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들의 나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손으로도 연주하고요. 내가 손으로 연주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입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호흡으로 불고 온 힘을 다해 내가 악기를 못 다루면 박수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담아서 준비된 연습과 순간의 감격까지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담아서 노래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막 땀을 흘리며 몸을 쓰며 그렇게 할 때, 야, 저 사람은 혼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야, 내가 박자를 틀리지 않아야지, 내가 멜로디를 틀리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박자 좀 틀리고 멜로디가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찬양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6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소리치라고 얘기하죠? 즐겁게 소리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배의 대상과 성격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통치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과 주권자로 모시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선택의 기준이 편리함이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며, 내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을 바라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노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태도를 선택하며 누구 앞에 정직하고 누구에게 인내하는지가 곧 예배의 연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입술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소리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7절부터 9절을 바라보면 시인은 찬양의 범위를 사람에게서 자연 전체로 넓히고 있습니다. 바다와 세계, 강과 산이 박수치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9절에서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그러진 것은 바로잡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며 억울함이 풀리고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리실 때 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8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지금 어떤 노래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이 높임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근데 그 삶의 자리가 힘이 들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처럼 우리는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6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새 노래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노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뜻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노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새 노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일터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인내하며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시간을 내려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투가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뀌어져 내가 새로운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닌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가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 속에서 희생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을 내려놓는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주의를 고백하게 하시고 시간과 손질과 희생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나의 삶이 새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차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의 몸된 동도교회와 또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로님이 선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함을 통해 이번 장로 선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동독교회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몸된 동독교회와 또 각 성도의 가정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과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성교회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5년 4명의 장로님을 뽑기 위하여 선거하였으나 한 명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6년 1월 18일 선거된 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다시 안정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누구는 좋고 누구가 싫다는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공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동독교회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가족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그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건강의 문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르심과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지으시고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도하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부른 찬양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동독교회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솔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감동스럽습니다.